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일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익숙함이라는 것에 의해서 조금씩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부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인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내가 50년간 당신 밥을 차려주고 내가 애들 키우느라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다 사랑이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아니,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동안 해준 일들보다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고 그 따뜻했던 그 느낌이 그리울 때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지 여기는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봉사를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예물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려고도 했어요. 성과가 어땠는지 그걸 묻기 전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그런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어떠니?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많이 식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교회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어요. 우상 숭배가 팡치는 곳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힘썼는지,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지난 세월 동안 주를 위하여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인정 좀 못 해줘도요, 주님만은 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을 밝혀낼 만큼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고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한마디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교회죠.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야, 정말 좋은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슴 아픈 책망을 덧붙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고했고 인내도 잘했다. 이단도 잘 막아냈고 너희들 정말 성실했다. 다 좋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도 완벽했고 열심도 대단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형식을 채워야 될 본질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그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습관과 의무감만이 남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참으로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정작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 좋은 일이죠. 수고했다, 잘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에만 안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잘한다, 일 잘한다, 수고했다 칭찬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니 예전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식었구나,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는요, 내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었나,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영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방해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겨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야, 이젠 더 이상 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수건을 이뤄낸 승리의 시간이죠. 축제의 시간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문득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벽 안을 채워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는 멋지게 지어졌는데 정작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으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일이 남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자 백성들은요,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기쁨보다도요,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이 초라한 영적인 모습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은 쌓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너져 있었구나. 이거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단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려고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토록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무섭고 심각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갈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그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내 영혼은 지금 내 안에서 목말라서 채워져야 된다, 갈급하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세상의 분주함과 눈에 보이는 성취에 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감각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절박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갈급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알게 되니까 어때요? 채워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은요, 그 만족감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며칠 혹은 몇 달 가다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울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들을 표현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내야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떤 감상적인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요, 뭘로서 표현이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의 신앙의 열정이, 내 신앙의 열정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깊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가 나를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들었는지, 뭐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사명의 자리도 잃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직분과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생명력은 내 삶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촛대가 완전히 옮겨지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바로 돌이키라는 간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계속 보냈어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그들을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갑자기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이 떨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시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간절했고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 순수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집 짓는 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평소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생의 큰 시련이라고 하는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보는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말씀대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실천들이 오늘 우리를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어디에다 바탕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바탕 위에 나를 세우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위에 오늘 우리 나를 세우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 와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분주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분주함 속에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은 어디에 두었는가? 주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내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결단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즐거움들,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영적인 교만함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히 사는 길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겉모습이 화려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순종이 있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결단이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